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차량을 운행했는데 차를 쭉 도로를 따라가는데 갑자기 골목에서 차 한 대 확 끼어드는 바람에 급브레이크 탁 밟았습니다. 입에서 욕 나올 뻔했어요. 저는 제대로 갔거든요. 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잘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욕 나올 뻔할 정도로 그 사람이 자기가 지켜야 될 법을 안 지킨 거예요. 저는 제 길을 쭉 가는지요, 신호 따라. 그러면 그 사람도 잘 보면 좌우를 보면서 깜빡이를 넣든지 뭐 신호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훅 끼어들어가지고 제가 빨리 안 밟았으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내 혼자 무엇인가를 잘 해도 나와 상대하고 있는 상대방도 나와 같은 마음으로 질서를 지키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그게 상호간에 올바르고 상호간에 협력하면서 사회를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올바르려면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올바로 해야 됩니다. 나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요. 나도 잘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는 내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내들은 어떻게 하나? 남편들은 어떻게 하나? 자, 말씀을 다시 되새겨보면 더 좋은 말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런데 아내들은 이 말씀을 싹 까먹습니다. 누가 기억합니까? 남편들이 기억해. 남편들이. 그래서 아내들한테 야,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잖아. 아내들은 까먹어요. 그런데 실상 그 말씀은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 입장에서 잘 생각하지 않아요. 아내들은 뭐만 기억할까요? 아내들은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5장 24절 남편들아, 그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남편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건 또 아내들이 더 잘 기억해요. 어떤 말씀입니까? 아내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건 누가 더 잘 기억합니까? 이건 남편들이 기억해가지고 남편들이 지켜야 될 말씀인데 남편들은 이걸 싹 까먹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 남편들이 생각하기를 아내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남편들이 잘 기억해야 되는데 남편들이 아닌 이것은 또 아내들이 잘 기억해요. 그래서 남편들이 잘 못할 때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성경 못 봤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도록 하듯이 하라 그랬잖아. 남편 잡는 데 씁니다. 남편들은 또 아내 잡는데 에베소 5장 22절 말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했잖아.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유리하게 생각하고 해석해서 그것만 기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쌍방이 뭐 해야 됩니까? 쌍방이 올바로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로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장로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장로님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이라 그랬죠. 5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장로님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이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2절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고,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어서 그 일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어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장로님들은 이 말씀들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장로님들한테만 그렇게 하라고 자꾸 주장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본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본 보이세요. 이러면 될까요? 그건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장로님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기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지도를 따르는, 자, 오늘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장로님들이 양무리 치는 거죠. 양무리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 양무리들은 또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며 일하고 있는 장로님들에게 젊은 사람들, 그 장로님의 말씀과 장로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또 그 젊은 사람들, 장로님들의 지도를 받으며 장로님들을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여기 젊은 자들아 그랬어요. 젊은 자들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꼭 젊은 사람, 나이가 어린 사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 본문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을 하고 그 양무리들을 이끌고 가는 이런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데, 장로님들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다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젊은 자들에게 포함이 되죠. 자, 때로는 젊은 자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해요. 근데 나이가 70이 됐어요. 여기에서 표현하는 그들도 젊은 자에 포함이 되죠. 왜냐하면 지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직 영적으로 어리잖아요. 영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어디에 속합니까? 젊은 자들에게 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배우고 따라가야 될 입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젊은 자들이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젊은 자들에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도 그냥 장로님들이 아니라 누구 밑에 있는 장로님들입니까? 자,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4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누가 나타나요? 목자장이 나타나죠. 자, 양무리를 치라고 하나님께서 장로님들에게 부탁했는데 그 장로님들 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따라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양무리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기 말씀하는 5절에 젊은 자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다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젊은 자들에게 주시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우리 모두에게 포함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다 배워가지고 나는 배우지 않아도 돼, 나는 완전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이제 뭐든지 다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배우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도 계속해서 배우고 저도 계속해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뭐 해야 될 사람입니까? 따라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권면하고 있는 젊은 사람 속에 우리 모두는 다 포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장로님들의 가르침과 교회 영적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이 젊은 자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권면을 주고 있느냐? 첫 번째 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뭐냐 하면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젊은 자들은요 장로님들에게 뭐하라 그랬습니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5절 순종하라는 말씀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와 같이 그런 말을 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장로님들이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여 하고 또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고 기꺼이 하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을 보이는 자세로 장로님들이 하듯이 젊은 자들도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상호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장로님들만 이 말씀을 지키고 정말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약물의 본을 지키며 성실하게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데,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장로님들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와 같이 장로님들이 말씀에 서서 올바르게 양무리들의 본이 되고 양무리들을 잘 쳐나가는 이런 일들을 할 때에 그 장로님들을 따르는 젊은 자들은 그 장로님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순종하는 삶이 이 젊은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나타내느냐? 순종함이 젊은 자들에게는 사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린 대로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젊은 자들은 양무리에 포함이 되잖아요. 여러분, 양들이 사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양들이 사는 가장 지혜로운 길은 목자를 무조건 믿고 뭐가 나가는 겁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가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순종하여 오른쪽으로 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 따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물이 있고 거기에 먹을 꿀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좀 쉬었다 가자. 그럼 쉬는 겁니다. 가자. 그럼 또 가는 겁니다. 목자의 말에 전적으로 목자의 말을 신뢰하고 목자의 말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이 누가 사는 길입니까? 양이 안전하게 사는 길이고 또한 양이 건강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무리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사는 길은 목자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뭐하며 따라가는 겁니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순종하여 따라가는 이것이 내 사는 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여 내 마음대로 이탈하여 내 길을 가게 되어진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자로 가게 되고 정말 고난과 어려움과 죽음이 있는 이런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양무리에 포함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늘 받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뭐 하면서요?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이 장로님들이 목자들, 양들을 이끌고 갈 때에 뭐로 이끌고 갑니까? 자기 생각으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장로님들은 또 누구를 따라가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양들을 이끌 때에 3절 말씀처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이끌고 가느냐? 장로님들은 먼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요. 누구를 따라가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따라가는 그 장로님들의 뒤를 누가 따라가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장서 가시는 장로님들이 가는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양무리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고 그 길이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장로님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의 지도를 잘 받으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자기 입장은 기억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입만 생각하면 됩니까? 내가 배움의 자리에서 목자장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목자장이신 주님이 세운 작은 목자 되시는 장로님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따라갈 때 나는 젊은 자들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양무리로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본을 보이며 가는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또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러운 이덕, 어떤 내 삶에 어떤 이득이 생기고 이것 따라서가 아니라 순수한 목적으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또한 본을 보이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처한 입장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리를 서로가 서로 잘할 때에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그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안전한 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장로님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장로님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본을 보이며 잘 따라가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또 성도님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장로님들의 뒤를 순종하면서 또 잘 따라가요. 그러면 이 교회는 건강하고 이 교회는 진리로 안전하게 지켜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냐고 난 내 길 갈 거야 하고 다른 데 가서 엉뚱하고 가져오고 이러면 교회가 정말 어수선하고 교회가 아주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진리를 지킬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젊은 자들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하나님의 양무리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본을 보이는 영적 지도자들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를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 뭐가 되십니까? 목자장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작은 목자님들이 또 다 계셔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이 분들이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세도를 부리면서 권세를 나타내면서 막 주장하지 않고 그분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본을 보이면서 앞장서 가요. 그리고 뒤에서 모든 성도들이 또 기쁨으로 그 뒤를 따라간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처럼 아름답고 이런 교회처럼 멋진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젊은 자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무리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의 권위로 세운 모든 지도자들에게 순종하시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한다는 이 말은요, 권세 밑에 있는다는 말이에요. 장로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고 누구에게 순종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내가 순종한다, 아이 기분 나쁘다, 이게 아니라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권면을 주고 있느냐? 자, 5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뭐 하라는 겁니까?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는 양이 교만하고 따라가는 장이 마음이 높아져서 목자를 무시한다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 첫 번째는 순종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겸손함에서 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순종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겸손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경험을 앞세웁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 겸손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대적한다 그랬어요.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과는 상대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하고 무조건 뭐 하시느냐? 싸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이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것, 교만한 모습, 나는 교만하지 않은데, 그런데요, 이 교만한 마음은요, 우리 속에 아주 교묘하게 숨어서 다른 얼굴들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교만한 것이냐? 예를 들면 사람들에게 친절하지 못하는 것, 불친절, 이거 교만함에서 나옵니까? 겸손함에서 나옵니까? 교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사람들에게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친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데 저 사람한테 내가 친절할 필요가 없지.
저 사람에게 내가 먼저 웃어줄 필요가 없고 먼저 인사할 필요가 없지.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뭐한데? 나은데. 이게 뭐로 나타나느냐? 이게 교만함으로 나타나요. 인사 잘 안 하는 사람, 잘 성도들 봤는데, 장로님들 봤는데 인사하기가 싫어. 싹 피해가고, 이런 사람들 뭐 하기 때문에요? 그게 다 요 마음속에 또한 들고 있는 교만함이 표현되는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다면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친절한 모습으로 인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사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뭐하다? 저 사람 그냥 교만하니까 저래, 봐줘, 이래야죠. 교만하니까 인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뒷짐지고 내가 최고니까. 여러분, 겸손함의 모습을 어디에서 보이느냐? 우리 삶에서 보여야 되잖아요. 먼저 상대방을 향하여 웃어주고, 먼저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요,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자, 세상 말 좀 씁니다. 내가 좀 푼수 같은 사람이 되더라도 내가 좀 먼저 낮아지고, 내가 좀 망가지고, 그러면서 저 사람 편하게 해주는 거, 이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겸손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그러지는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 그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먼저 상대방보다 먼저 웃으면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겸손함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표현되어지기를,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표현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속에 또 하나의 교만함이 그 뭐냐? 은근히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이것도 교만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게 나보다 잘났어 하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보다 실제로는 나인데, 나타나는 평가와 결과로 보면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나보다 뭐든지 잘해. 그런데 속에서 그걸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뭐로? 열등감 가득 차서 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 또한 뭡니까? 그것 또한 교만함의 뿌리고, 교만함을 뿌리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아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자꾸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서 내가 다 도와줘야 된다면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보다 다 잘난 사람들이니까 나는 도리어 뭐예요? 도움을 받고, 잘난 사람 덕분에 배우고, 그러니까 내 옆에 잘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은 못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새 신자가 왔는데 우리보다 정말 잘났어, 공부도 많이 했고 재산도 많고 세상적인 명예도 있고 정말 잘난 사람이 왔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람을 이 시기심 없이, 열등감 없이 믿음으로 내 형제로 받아줄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에요. 나보다 잘났다고 해서, 너 더 돋보인다고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머물면 안 되는데 오늘만 왔다, 다음 주부터 오지 마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잘난 사람이 저는 우리 교회에 다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보다 잘나셨습니다. 아니, 잘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줄 줄 아는 게 뭐냐? 그게 겸손함이에요. 잘못된 겸손도 있습니다. 겸손하라 그러니까 무조건 기죽어 있는 거, 이게 겸손인 줄 알아요. 용기도 없고 그냥 패기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나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빌빌 있는 거, 이게 겸손함입니까? 그건 겸손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겸손함은 뭐냐? 내 위에 누가 계심을 인정하느냐?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밑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이런 자들이 진짜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과 모세에게 보고를 합니다. 10명의 보고자들은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은 역시 살기 좋은 땅입니다.
과일 하나를 드는데 한 사람이 못 들어가지고 두 사람이 막대기에 뛰어가지고 어깨로 메고 왔습니다.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키가 장대하고 거인들이라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만도 못해요? 메뚜기 같더라. 겸손하죠? 겸손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하고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들아. 자기를 낮추는 모습, 이 겸손함이죠. 하나님은 이거 겸손함이고 안 봐요. 이거 뭐로 봅니까? 불신앙으로 봐요.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그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그들도 똑같은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정말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장대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뭐라?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장대한 거인들을 가리켜서 그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교만해 보이잖아요. 교만해 보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치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자신들의 힘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인들보다 더 힘이 세고 더 지혜롭고 전쟁하면 이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당당해진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당당해졌습니까?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거인일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당당한 자기 표현이에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겸손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할 수 있어요? 그들은 내 밥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다 그랬으니까 그냥 힘도 없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불이 죽어가지고 그냥 빌빌빌빌 이렇게 다 죽어가는 이런 모습 보이는 게 여러분 그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위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라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 보니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자, 먼저 허리를 동이는 일은 뭐 하는 거냐? 일하기 전에 거추장한 옷들을 뭐 하는 겁니까? 추스리는 거죠. 그래서 간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로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일할 준비를 뭐로 하라는 겁니까? 겸손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행할 때에 먼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할 때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이런 결심이요 이런 각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일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나가서 행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대적하시되. 아까 말씀드렸죠. 대적한다는 것은 싸움의 상대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적으로 돌리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는 자예요.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까? 아무리 교만해지려고 하고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누구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래에 있잖아요. 하나님 아래에 있잖아요. 결코 교만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적군으로 돌리고 싸움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시려면 교만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교만한 자는 내 적이다. 대적자로 돌리시지만은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뭘 주시느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다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자, 이런 자가 겸손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대로 뭘 주시는 겁니까? 은혜를 주셔서 겸손함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은혜를 주시죠. 은혜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겁니다. 높은 곳으로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위로부터 은혜가 임할 때에 교만한 자들은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뒤집어놓은 그릇과 같아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올바르게 놓은 빈 그릇과 같은 자이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면,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먼저 겸손으로 은혜의 그릇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내가 피하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누구 안에 머무는 겁니까?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머무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 여러분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작년부터 탁구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탁구대 갖다 놓고 계속 탁구를 연습했어요. 누구하고? 혼자 이렇게 연습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정도면 좀 잘 치겠다, 나 자신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시차례 모였습니다. 시차례 우리 목사님들 모였어요. 탁구 치러 가자고 했어요. 왜? 내가 이 정도면 좀 친다 생각했기 때문에 탁구 치러 가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 치냐 물어봐요. 좀 칩니다 그랬거든요. 목사님 물어보길래 좀 쳐요 그랬어요. 그리고 갔어. 그런데 가고 보니까 제가 제일 꼴찌예요. 이 사람들 숨쉬를 다 감추고 있었더라고요. 아무 소리 안 하던 사람이 막 치는데 공이 팽팽 돌고 제 탁구대체를 갖다 대더니 픽픽 옆으로 가고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5점만 잡아줘. 5점 잡고 쳤어. 그래도 졌어요.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의 실력을 모를 때 저는 되게 교만했어요. 좀 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잘 치는 사람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제일 꼴찌더라고요. 이거 내가 제일 못 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교만하냐? 강하신 분, 능하신 분을 만나보지 못했을 때 교만합니다. 대가를 만나지 않았을 때는 교만해요.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이렇게 띱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그런데 거기에 대가가 한번 탁 나타나 보십시오. 잘하는 사람, 선수가 한번 와보세요. 귀가 팍 죽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 예전엔 바둑도 좀 뒀어요. 네, 좀 뒀어요. 근데 잘 두는 줄 알았어요. 동네에서는 대부분 이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새로 어떤 사람이 왔는데 바둑이 3단인가 4단인가 그 앞에서 폼 잡다가 9점 깔고도 졌어요. 잘하는 사람 대가가 나타나니까요, 내 솜씨, 내 실력이 이렇게 들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앞에서 교만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능력, 힘, 이런 것으로 하나님 정말 최고다. 나는 건강하고 나는 힘이 넘치고 열정이 있고 못하는 것이 없다. 다 할 수 있다. 자신 만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위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전능하신, 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조금 교만해지다가도 지다가도 누구 생각하면요?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하면 그렇다고 하나님 때문에 기죽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능하신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이게 참 겸손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그는 창과 방패, 단창으로 무장하고 그것 믿고 나오지만 다윗은 뭐 갖고 나간다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어른하고 아이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교만해 보였느냐?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담대한 삶을 산 사람이고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갔어요. 주 안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그 능력을 믿고 나간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뭡니까? 겸손의 능력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교만의 능력이 아닌 겸손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내며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려오는 그 모든 영광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뭘 타고 입성했습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새끼 나귀를.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그 앞에 깔고 정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막 환송했어요. 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나귀 새끼가 생각하기를, 야, 사람들이 나한테 환호하는구나. 나를 보고 손을 흔들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저렇게 좋아하니 내가 하나님인가 봐.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죠. 나귀가 그런 영광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영광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모든 영광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가지는 모든 축복들이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겁니까? 주님 때문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 때문이다, 내가 잘나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모시고 있는 내 안에 보석과도 같고 보화와도 같으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요 그냥 두시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뭐가 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낮은 데서 그냥 그곳에서 썩고 그곳에서 그냥 머물고 끝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겸손하고 낮아진 그를 하늘 높이 영광스럽게 반드시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힙니다. 계속해서 뭐하는 삶입니까? 낮아지고 천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믿음을 요셉은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그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 애굽 땅에서 제일 높은 자리, 국무총리의 자리에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때가 1년 후냐 2년 후냐 3년 후냐 기약이 없어요. 그때는 누구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면 뭐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믿을 만한 하나님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만큼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뭡니까?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고난 가운데 있는 나그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그네, 저 영원한 산을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그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은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없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일평생 믿어왔던 이 믿음이 다 헛것이라면 얼마나 우리는 억울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히 뭐하는 하나님이요?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언젠가 그 때가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한숨과 눈물,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요? 그분에게 맡기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맡길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맡길 만한 분이에요.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무리들이 목자를 못 믿으면 되겠습니까? 목자에게 인생을 다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목자가 나를 푸른 초장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목자에게 전적으로 다 맡기고 그 목자를 신뢰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끝에 이는 우리가 그에게 염려 걱정을 다 맡기면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신다? 돌보시니라. 자, 돌본다는 이 말 딱 들으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목자가 양들을 돌본다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시며 돌보고 계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에게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다 맡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를 다 맡길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여러분 목자장의 인도를 받는 정말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양의 삶을 하나님의 양무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